제가 20대 초반에 교회에서 수련회에 갔는데 일정 중에 계곡에서 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바다보다 계곡이 위험할 수 있구나. 물이 가슴 정도 오는 곳에 제가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 발짝 앞으로 가니까 발에 푹 빠지는 거예요. 다행히 옆에 누가 붙잡아 주어서 살았습니다. 그때 빠져 죽었으면 우리 성도님들 못 만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가 물이 무서워요. 근데 살다 보면 수영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 키울 때 물이 발목까지 오면 재밌습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면 몸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가슴까지 물이 오면 심장이 쿵쾅 뛰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그게 느껴요. 그래서 수영을, 물놀이를 조금만 해도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다 저의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에도 이런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차더니 마침내 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헤엄쳐야 하는 깊은 곳에 물이 차오르는 것이에요. 이 물은 저에게 두려움을 주는 물이 아니고 우리 죽이는 물이 아니고 살려주는 물이다. 죽은 바다를 살려주고 생명을 일으키는 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의 생명수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덮여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망하게 되었지요. 왜 망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복잡했고 정치적인 문제, 특별히 외교에 실패했습니다. 또 경제적 파탄도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바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타락, 구체적으로 성전이 타락한 것입니다. 성전의 타락. 하나님께서 성전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득세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말이 선포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정치 집단의 선동장이 되었고 또 제사장도 선지자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겔 8장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이 에스겔 8장에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회복의 가망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심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것이에요. 에스겔과 동시대 인물인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무엇이라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때로 주님이 내 인생에 문제가 꼬이게 하시고 묶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는 것, 내 인생에 문제가 만나게 되는 것,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교만을 불태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라는 우리 주님의 크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경험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자 주님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 보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의 영광의 임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방금 읽은 4절 말씀은 정반대.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안에, 그 안에서도 성소,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에 하나의 영광이 계시는데 지금 지성소 밖에 나오셨어요. 성전 뜰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 문에 올라가 계셔요. 곧 떠날 채비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다 19절 끝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지금 성전 밖에 동문에 올라가고 결국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자, 본래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뜰에 가시다 성전 문지방, 성전 동문으로 나가서 이제 성 밖으로 아예 나가셔서 도시의 동쪽 산에 머무르고 계신다. 점점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지요. 떠나시려면 떠나야 되는데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떠나다가 멈추고 왜 그렇습니까? 차마 자기 백성을 버리지 못하는, 떠나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지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죄짓고 주님과 멀어졌어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버리는 것처럼 우리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심판하실 처럼 보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 에스겔 43장 보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는데 떠나셨던 그 길의 역순으로 그대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1절 보면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전에서 맑은 물이 솟아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이 몇 개 있는데 지난 주일 아침에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교회에서 물이 샌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시간당 65ml 물이 쏟아졌어요. 당장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 아침인데 예배에 지장이 있고 결국 교회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었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물이 새면 큰일 나지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물이 새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 물이 새는데 이건 큰일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죽이는 물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물이에요. 생명수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교회가 매일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절반 이상이 성경 일독을 하셨고 올해도 하고 있지요. 제가 그리고 성경 한 주간 읽은 말씀 중에 본문 하나를 선택해서 주일에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해요. 자,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에스겔 4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성전이 무엇이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생명수가 무엇인가? 이건 역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사흘 만에 일어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에 나오는 성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영광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의 예수님,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과 충만함이 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이 생명수로 만국이 살아난다. 무엇입니까? 이 생명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와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거룩한 보혈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모든 백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정 안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말하지 못한 아픔, 교회에 와서는 멀쩡한 척 하시지만 아무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잖아요. 서로에게 또 마음에 문이 닫혀 있는 그 누군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병든 육체가 치유될 것이고 깨어져 있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금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무엇입니까? 더 깊은 영성으로 더 낮은 곳으로. 자, 2년 2개월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받고 난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 평생의 비전의 말씀이 될 것이다. 그때는 제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으로 같은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이후에 오셔서 그 설교를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찾으면 나옵니다. 보셔요. 제가 이야기했지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것이다. 첫째,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예배 가운데 더 충만한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더 뜨겁게 기도할 것이고 주님을 깊이 알아갈 것이고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교회 와서 항상 인상 쓰고 앉아 계시던 분이 얼굴이 환해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시던 분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저기 계신 분, 저 뒤에 계신 분도 예배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팀이
우리 교회 왔으니까 새가족 공부해야 된다 했더니 오늘 너무 울어서 창피해서, 또 어떤 분은 얼굴이 번져가지고 다음 주부터 하겠다.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울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눈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맨날 울던데 요즘 잘 안 우시는 것 같아.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예배 때마다 우시는 분이 몇 달 지나니까 잘 안 우셔요. 괜찮습니다. 눈물이 줄었다고 은혜가 주는 건 아니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성전에서 나오던 물이 어디까지 가는가 따라갔는데 천척 약 한 500m 물을 따라 내려갔더니 이 물이 발목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500m를 더 갔더니 4절에 물이 무릎까지 오고, 더 500m 갔더니 4절 끝에 물이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갔더니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우리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신앙이지요. 교회 처음 나오면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공부 지금 하고 계신 분 중에 우리 교회가 평생 처음 나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처음 오면은 낯섭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 은혜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구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항상 다녀서 이게 너무나 익숙한데, 우리는 익숙한데 교회 처음 나오는 분은 이게 잘 무슨 뜻인지를 모를 수 있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찬송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자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상하게 점점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찬양이 좋고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발목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발목 신앙은 발을 빼는 것도 쉬워요. 발 빼는 것도 쉽습니다. 또 주님이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더 깊이 들어오라. 무릎까지 나아가야 된다. 자, 무릎은 기도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려면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 식당엔 좌식 테이블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릎 아파서 의자 앉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게 정석이었습니다. 요즘은 저도 살이 쪄가지고 무릎 꿇으면 기도가 안 돼요. 자꾸 딴 데 신경이 써져요. 무릎이 아파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허리까지 차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내 고집과 내 자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은혜의 무게에 눌려 제약받는 것입니다.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죄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 위까지 차서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시점이 오지요. 그때부터는 내가 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수물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 나와봐야지 하고 나왔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한번 교회 나가볼까? 여기도 몇 분 계신데,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무슨 생각인지 그냥 왠지 나가볼까? 내가 나온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었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 가지고 기도하였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시간 내서 물질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편합니까? 발목신앙이 편해요. 교회 나가다가 오늘 좀 쉴까? 오늘 피곤한데 교회 나가지 말까? 발목만 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물이 허리, 온몸에 잠기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불편해집니다. 내 맘대로 하면 왠지 꺼리낌해지는 거지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허리까지 오고 더 깊은 세계,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면 삶이 변하게 되지요. 내가 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물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생명수에 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그것이 깊이 있는 신앙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참된 평안과 능력은 내 고집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두 발을 바닥에서 떼어 은혜의 강에 내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영적 자유와 평안,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반드시 영성이 깊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반드시 신앙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전 태어나자마자 교회 안에서 태어났는데 20년 동안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예수 믿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썼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것이 예배 때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주님을 느끼며 동행하며 사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깊은 영성만 갖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요. 더 낮은 곳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 설교 2년 전에 처음 했을 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새 찍고 우리끼리 삽시다 했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산 밑에 내려가 봤더니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낮은 곳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교회에 와서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예배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 만나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 가야 되고 직장에 내가 사는 동네에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높은 산 위에, 성전이 높은 곳에 있으니 높은 산에서 시작되는데 동쪽으로 또 아라바 또 바다까지 점점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점점 밑으로 퍼져가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아라바는 사해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해가 일반 해수변보다 400m 아래에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이 가장 낮은 땅이라서 염도가
보통 바다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너무 짜서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보면 사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 붙어 있는데 사해란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염해 또는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은 그 바다가 죽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염해, 짠 바다일 뿐이지 결코 죽은 바다는 아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주의 생명수가 닿으면 언제든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죽은 바다라고 낙인 찍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 인생, 우리 가정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절망뿐인 우리 가정이지만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죽은 바다를 살리듯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우리 직장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른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사해에 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심이 많아질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며 성취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그렇게 될 것인데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것이 생명수의 특징이지요. 멈춰 있지 않고 반드시 흘러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며 죽어있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피곤한 인생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 피가 흘러가면 기적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열매 맺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은혜의 종착점은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은혜 받은 나를 통하여, 먼저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리하여 변화된 나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환경에게 나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주의 축복 받으면 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이유, 목적은 나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용서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 도저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사랑 안 되는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 받고 주의 축복 받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았는데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비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 하는 비율이 80% 가까이 됩니다. 충격이요. 예전에 우리 초대 한국교회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르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그랬어요. 지금은 80%, 78%가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겠다. 자, 여러 가지 이유, 가장 큰 세 가지. 첫째, 공공의 이익보다 교회 이익만 우선시한다. 둘째, 지나친 정치 편향을 보인다. 셋째, 교회만 옳다는 독선적인 태도가 있다. 물론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독선적인 태도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네는 우리와는 다른 자, 니네는 멸망에 죽을 놈들이다, 그런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우리끼리만 비치고 우리끼리만 소금이다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뜨겁게 경험하고 예배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더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복음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복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역들 하고 있지요. 어떤 사역이 하는지 모르겠는 분은 새가족 공부 들어오시면 알려드립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이 그림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림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됩니다. 죽어있는 땅이 살아나고 열매 맺고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이 에스겔 47장 있고 또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 마른 땅이 살아나고 그것에 과실나무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평생이 비전의 말씀이다라고 했잖아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예배 때마다 영광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더 주님의 놀라운 일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나에게만, 교회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열매 맺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직장, 그곳에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먼저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나와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라. 나의 편안함을 고집하는 발목신앙에서 벗어나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낮은 곳에 찾아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더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온 우리 또 물질을 가지고 우리끼리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는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은 영성으로 참된 예배의 영광을 맛보고 이제 세상으로 더 낮은 곳에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그들이 맺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